10월 22일 금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입니다.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예물을 드리는 마음입니다. 20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오늘 본문의 대부분은 백성들이 성막과 성막에서 사용할 기물을 만들기 위해서 바친 재료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재료들이 머리에 그려지지 않아서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기록된 백성들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 흐뭇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백성들은 각자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어제 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의 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소유를 강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예물을 드렸다고 나옵니다.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린 예물의 구체적 목록이 22절에서 29절에 나오는데 이 부분은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로 시작해서 예물 목록이 나온 후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로 끝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바친 예물 목록 앞뒤에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가 바쳤다는 표현을 배치해서 성막 제작을 위한 예물을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은 비싼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준비한 예물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귀하게 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라면 아무리 작은 예물이라도 크고 기쁘게 받으십니다. 예물 드리는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흐뭇하셨으리라 생각하는 둘째 이유는 백성들이 예물을 준비한 목적이 선했기 때문입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자신들의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그런데 성막 제작을 위해서는 백성들이 더 많은 금과 함께 귀한 것을 모세에게 가져왔는데 금송아지 제작대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2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이번에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회막을 짓기 위해서, 회막 안에 쓸 것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사장이 입을 거룩한 옷을 위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백성들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금고리는 금송아지가 되어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지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 예물은 성막과 성막 기물 그리고 제사장의 거룩한 옷이 되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이처럼 같은 제물이라 할지라도 누구를 위해 또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물 드리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흐뭇하셨으리라 생각하는 세 번째 이유는 그들이
머뭇거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20절 마지막에 나오는 모세 앞에서 물러갔다에서 물러갔다는 모세의 말이 끝나자마자 떠났다란 뜻입니다. 즉 백성들은 모세가 성막 제작에 필요한 목록을 말하자마자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소유 중에 성막 제작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다시 모세에게로 왔습니다. 머뭇거리지 않는 즉각적 순종은 말씀 앞에서 계산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 앞에서 이익을 계산하지 않는 전적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전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라 부르며 섬겼는데 어찌해서 갑자기 값비싼 예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을까요? 금송아지 사건과 오늘 본문 사이에는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과 다시 언약 관계를 맺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 헌신과 봉사는 하나님이 베푸신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간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발적 헌신과 봉사도 우리의 노력에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교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기를 기도합시다.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은 자원하여 드린 예물의 목록입니다. 22절에서 29절에는 백성들이 드린 예물의 목록뿐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는지가 나옵니다. 22절에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예물을 드렸습니다. 25절과 26절에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이 실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27절에 모든 족장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29절에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가 예물을 드렸습니다. 남자와 여자, 일반 백성과 족장이 함께 예물을 드렸다란 것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봉사에 신분이나 성별, 빈부의 차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면 예물의 종류나 헌신의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값비싼 예물이나 제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두가 자신의 집에 있는 것을 그대로 성막 제작을 위한 예물로 바쳤는데 일부 여인들은 손수 실을 빼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손수 길쌈을 해서 성막 제작에 필요한 실을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은 재물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이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게 있는 것을 나를 위해 사용할 때 그것은 금송아지가 되고 우리가 만든 금송아지를 다시 우리가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재물이나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고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은 값비싼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준비한 예물입니다. 우리의 재물과 재능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금송아지가 될 수도 있고 성막과 성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만이 말씀 앞에서 계산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 기도입니다. 우리의 소유와 재능과 시간을 우리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